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큰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29편 시편 65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힘든 이 세월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오며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봉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저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가 앞두고 주 친히 하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날을 기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가운데 말씀처럼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믿음이 커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구를 유면치 말아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화해와 포옹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히 마스크 벗고 예배된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한번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눈으로 한번 서로 보면서 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교회가 설선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7월에도 중식도 없고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드리고 또 금요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것은 예배는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도 일부 예배를 녹화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11시 온라인 예배에 온 교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구역장 중보기도 모이지 않고 금요기도도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생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켜서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잘 준비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영적 교육과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영대 송원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둔산 중앙교회 모 권사님이 제공하는 그 집에서 지금 2주 동안 격리하면서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고, 이 격리 해제가 끝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우리 김재동 선교사님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우물 3개를 팠는데 지금 거기는 건기입니다. 건기에서 물이 없어요. 우리가 수상강 마을도 물이 다 빠져서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 구하기 어려운데 정말 이 어려울 때 충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수상 마을은 물을 얼마 많이 쓰는지 모다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모다를 이번에 교체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이질이나 장티푸스 이런 것 때문에 막 왜 물이 더러운 물을 마시니까 말로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질, 장티푸스 이런 환자들이 없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한 모든 것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제공 카페 플랜 요 교회 앞에서 저쪽 길 쭉 올라간 쪽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개원을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에서 이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은 계속 되어져 가고 왔고 지금도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은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하옵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닿을 것 같이 정말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 믿음과
또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이 손해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 육적 물적 손해가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도 더 복이 되게 하옵시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워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10의 1조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10의 1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이 그의 생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을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채워주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강건하심에 감사하며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교 구제 작 또 이직 감사 맥주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권과 주의 나라에 이룬 데 쓰여지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게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게 하옵시고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람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런 예물에 동참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 불쌍히 주시옵시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자녀들이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들 건강 지켜주셔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 동안 예배할런지 모르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속히 그 눈물과 고통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나 학업이 잘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취업 문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길도 열어 주시옵시고 군대나 객지나 해외에 나가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기둥들로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번성하게 하시되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통치자들도 그들 중에 나오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31조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한 전직 비서의 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공개된 그 글 내용의 중간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렇게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그녀가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과와 용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상이 밝혀지고 사법 처리가 되면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용서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사과를 받는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이 말 속에는요 조건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과하면 용서가 되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과하면 난 용서하겠다. 하지만 너 나한테 사과하면 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아파트에 그 벤치에 의자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앉아서 할머니 요즘에도 이 아파트에서 초상을 치른 집이 있네요. 그렇게 그 앞에 초상을 치른 집을 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대요? 물으니까 바로 저 앞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저 할아버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자꾸만을 얻어서 30년 살다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 저 집 할머니 굉장히 속이 상했겠네요. 뭐 속상할 게 뭐가 있어요? 정도 없는데 무슨 속상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럼 그 집 할머니하고 친하세요? 잘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저 영감택이 본 아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운 남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했던 함께 결혼을 맹세했던 그 남편 죽어서도 그 죽음조차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제 살아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 교회, 사회, 직장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가정, 사회를 이룬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면 화해와 일치와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에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 다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왔어요. 불러왔어요. 그에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왜 안 갚느냐? 갚아라. 그러면서 너 못 갚으면 지금 당장 지금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팔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팔리면 내가 노예 되는 거예요. 아내 자식 팔리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재산 다 팔면 우리는 완전히 다 가족이 해산되어지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주인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좀 시간만 연장해주라고, 내가 반드시 빚은 갚을 테니까 좀 나에게 사정 좀 봐달라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주인이, 임금이 그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 이 일반 달란트는 우리나라 한 데나리오 하면은 600한 데나리오는 600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뒤져보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 한 약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예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얼마라고요? 6조 원 놀라지도 않네요. 6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조 원이란 돈. 임금이 6조 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다 팔려서 노예가 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탕감을 해줬으니, 임금이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기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임금님의 은혜 잊지 않고 정말 임금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6조 원을 탕감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약 1,000만 원 돈의 빚을 진 거예요. 그 1,000만 원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너 왜 빚 안 갚어? 당장 빚을 갚어.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빚 갚아 이놈아, 막 멱살 흔드는 거예요. 야, 친구,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야, 못 참아. 당장 갚아. 너 빚 갚을 때까지 가만 안 둬.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 한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기분 좋다. 내가 6조 원 빚을 받았으니까 너 1,000만 원 빚진 거 내가 탕감해 주마, 갚지 마. 딱 기분 좋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6조 원 탕감받는 건 말도 하지 않고, 야, 너 갚어? 목을 흔들고 갚어 임마.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목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친구가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게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앞뒤의 내용이에요. 여기 빛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뭐라고요? 6조 원의 죄를 지은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6조 원의 죄. 근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 짓는 죄는 뭐라고요? 불과 1,000만 원의 죄예요. 1,000만 원의 죄. 1,000만 원의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6조 원의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사람 앞에 1,000만 원의 죄, 1,000만 원의 빚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무자비한 종은 6조 원의 죄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의 죄를 지은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종이 1,000만 원의 죄를 면제해 주지 않고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린 그런 반응을 보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죄를 더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보다 본문 내용 그대로 하면 돈을 더 돈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돈은 빚이에요. 빚은 죄예요. 죄를 더 생각한 거예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죄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내게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죄의 형벌, 죄의 고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보다 그 죄를 생각하니까 만나기 싫고 다 끌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죄를 먼저 생각한 종은 친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사람보다 죄를 더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받은 6조 원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 이거 6조 원,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친구 만났을 때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너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은혜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6조 원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의 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인간미가 아니겠습니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친구를 딱 맞자마자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나.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망각한 이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뿐 친구나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친구를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막 목을 잡고 막 흔드는, 무시하고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망가뜨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가졌다고 가진 자의 그런 어떤 가진 자의 그 기득권,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자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종은 사람보다 돈을 생각하고 사람보다 잘못과 죄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삶을 살다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인에게 고발하니까 이런 괘씸한 놈,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다 너 되돌려 토해놔라. 되돌려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다 빼앗기는, 받은 바 그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모든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 용서하라. 32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주인은 종이 갈청할 때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게 주인은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죄, 6조 원의 죄를 지은 죄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런 6조 원, 누가 6조 원을 탕감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 6조 원의 죄를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악한 종아, 맞습니다.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종이 누굽니까? 악한 종이, 악한 종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종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종은 강포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종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종은 사람의 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악함이에요. 하지만 악한 종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은 하나님께 6조 원의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반응을 베푸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3절 3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가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에게 놓아요 그를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은 6조 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6조 원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아주 멸하지도 않냐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멸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버리지도 않냐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은혜오시고 불쌍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아주 너희들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하나님 그들을 그 보루 가운데 돌이키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 다니엘 너 기도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왕의. 그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창문 열고 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들에 갈 수 없지만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절하라.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요, 불쌍히 여겨서 불 가운데서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건져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한 말씀이 기록되어 예수님도 불쌍히 여겼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두 명의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지나간다는 말고 소리입니다. 구걸하다가 맹인이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맹인이니까 거지 아니에요. 구걸하잖아요. 더러운 놈,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무시하잖아요. 천대하잖아요.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책망의 말을 듣고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주님이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음성을 싫어해.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요, 소경의 그 맹인에 다가서 그 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시니 그들이 고침받고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 걸으라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란 성물에 가까이 갔을 때 장례 행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요, 아들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통곡하면서 그 상여 뒤를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동요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살게 되는 그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상처 줬나 기억도 못해. 엄청난 상처 주고도 기억도 못해.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상처의 깊이가 큰 경우에는요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요, 그 상흔에 의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다,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존재다,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말 괴로운 인생 살다가 괴롭게 죽을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6조 원의 모든 죄는 다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6조 원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6조 원의 돈을 탕감, 6조 원의 그 돈 같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베드로는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3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용서해도 3번, 나는 3번까지 용서한다. 그 다음부터 일찍 용서 못한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3번도 용서 못하는 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7번뿐 아니 7번에 70번,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죠. 내가 한 사람도 용서 못하는데 나한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건 이건 무리입니다. 이건 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무한대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6조 원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걸 내가 기억해야 돼.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내가 망각하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모든 이제 6조 원의 죄를 탕감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6조 원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우리가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서 모든 죄 탕감받은 사람만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용서받고요, 또 용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육조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은 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까? 직장 동료, 친구, 부부, 부모, 자녀의 죄를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7번입니까? 1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10,000번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용서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용서하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용서하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저 사람의 죄가 생각나고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나서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는 마치 10,000달란트 6조 탕감받은 그런 종 같은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00,000원의 빚을 진 자, 나에게 작은 죄를 진 자, 그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6조 탕감받은 그런 은혜 받은 존재임을, 그런 죄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이 땅의 천국,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이제는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무엇이건데 6조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나도 육전의 죄를 용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